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는 즉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앞에 25절에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킨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사람들을 의식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곧장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참으로 담대한 외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을 때, 이제 죽은 후 나사로가 수족을, 그 사람들의 장례 절차대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걸어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굴은 수건에 둘러싸여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었습니다. 또 갈릴리 남쪽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식이 진행되는 중에 관을 멈추게 하고 살리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건네 듣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자, 현장에 우리도 목격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 온 가운데 큰 동요가 일어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집에 조문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현장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서도 믿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어지는 기록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직접 보고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러 달려갔던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을 보고 듣고 놀라서 믿으라고 좋은 마음으로 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들과 함께 무엇이라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해치려는 사람들도, 불순한 마음으로 전했던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실을 말씀을 전하는 중에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요, 가령 자신의 죽은 사명이 살아나야 한다거나, 가정이 살아나야 한다거나, 또 나의 사업이 살아나야 한다거나, 나아가서 나라가 살아나야 한다거나,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거나 등등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은 사명도 살아나야 되고, 나의 죽은 열심도 살아나야 됩니다. 나의 죽은 믿음도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2차, 3차에 적용할 내용들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그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 그대로를 먼저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그냥 인간으로 본다면은 이 기적은 정말 인간이 일으켰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틀림없습니다. 순전히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나사로는 그냥 그 현장에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부패하는 냄새가 나고 있는 가운데 살려낸 경우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순전히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자도 생명의 주관자도 못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자료를 읽다가 보면은 오늘날에도 지나간 과거에도 세계 곳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신앙의 기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이라서, 내가 직접 본 내용이 아니라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참 믿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자기 나라에서 신뢰받는 사역을 하는 분들, 국제적으로 알려져서 사역을 하는 분들, 또 그런 것들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책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저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한 말일 것입니다. 가령 간간히 거론을 했었던 리차드 이비 박사라든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라든지 슈프레자 시톨이라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책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믿기 어렵지만은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자체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주님을 실제로 체포해서 죽이려는 그 결심을 굳히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이 지금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3km밖에 되지 않은 이 베다니의 이 집에 와서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이렇게 자기들 앞에서 흥분되는 얼굴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동요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렇게 사람까지 이제는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미 신앙에서 떠나간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에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영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그저 많은 목사님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고는 그 몸을 부활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삶도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